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17절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믿습니다만 우리가 내일을 더 소망하고 또 축복을 더 기대하고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또 충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기대하는 것 참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여러분과 저의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나는 세계 여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노년의 세계 여행을 준비하려고 정말 젊어서 열심히 돈도 많이 모으고 또 계획도 많이 짜고 또 외국을 다니려면 이 언어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외국어도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노년이 됐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여행 못 가는 거죠. 그냥 온 전체의 삶이 그냥 허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도 건강이 중요한데 하물며 믿음의 건강이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성화되어야 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영원한 삶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장된 미래 가운데 건강이 없다면, 믿음의 건강이 없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건강을 소망해야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소유한 믿음의 몸을 잘 보호하십시오. 함부로 이렇게 바이러스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노출되었다고 느껴지면 얼른 손을 이렇게 씻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정말 모두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어디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그랬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내 주변에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장소에서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침투할 수 있다. 나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드니까 늘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이렇게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나를 해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그렇게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믿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마스크를 쓰듯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행동들, 내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담대하게 그래 공격해봐, 공격해봐봐, 나 괜찮아, 끄덕없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당당히 서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구원 헬멧이 믿음을 보호합니다. 시작. 구원 헬멧이 믿음을 보호합니다. 헬멧. 쉽게 표현했어요. 구원의 투구가 믿음을 보호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가 믿음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구원의 투구, 구원 헬멧,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선물, 구원은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구원 투구, 구원의 헬멧, 마치 마스크를 쓰고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듯이 그렇게 항상 머리에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넘어져도 머리가 깨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찔한 사태를 막아준다니까요. 구원의 투구가. 제가 자전거를 즐겨 탑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즐겨 타다가 로드 자전거 있잖아요. 로드 자전거. 그 사이클 선수들이 이렇게 숙이고 타는. 그 너무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막 슉슉 달리니까. 그래서 중고로 하나 샀습니다. 사는데 어디서 샀냐면 저 강북에서 샀어요. 강북에서 성동군가 이쪽에서 샀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걸 이렇게 타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막 그냥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막 타고 오는데 투구 뭐죠? 헬멧을 투구래. 자전거 헬멧을 안 쓰고 갔단 말이죠. 사는데 가져갔겠어요. 막 오는데 앞에서 버스가 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로드 자전거니까 처음 해가지고 이게 익숙하지도 않은데 이게 버스가 나를 향해서 막 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인도 쪽으로 확 틀었단 말이죠. 근데 인도 올라가는 그 턱이 있잖아요. 이만큼 된다고. 그거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일반 자전거는. 근데 로드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이만해요. 바퀴가. 이게 올라가지 못해. 기역자로 꺾어서 탁 올라가면 괜찮은데 한 60도, 45도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냥 픽 쓰러진 거예요. 픽 쓰러진. 근데 그 쓰러질 때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 슬로우 모션처럼 먼저 허리가 이렇게 어깨가 닿고 손을 닿고 막 하면서 머리가 닿을떡말떡 하면서 이렇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행히 머리는 안 닿습니다만 한 달 동안 어깨, 손 아파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는 자전거를 탈 때는 10m를 가든 20m를 가든 헬멧 씁니다. 헬멧 써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믿음의 경주에서 혹시라도 넘어질지 몰라요.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넘어질지 모른다니까요. 혹은 머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무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에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헬멧,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는 그 보호장구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면 사탄의 어떠한 침투에서도 혹은 걸려 넘어져도 그렇게 치명상을 입지 않는다. 치명상을.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우리가 무장함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잘 보면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그죠? 방어용.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중에서도 방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인데 이 성령의 검을 제외한 다른 것들,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두 다 방어용이라는 그 사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입니다. 방어적. 좀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같이 치고받고 막 싸우라고 했습니까?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분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공격해오면 막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치고받고 막 그렇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칼을 들면 나도 칼을 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선으로 갚으라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싸움에서 방어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비중을 두시고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삶의 그 주인, 내 삶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직접 싸워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범한 한 소년 다윗이 3m 정도 되는 거구 골리앗과 싸울 때 무기를 들고 나갔습니까? 칼을 들고 나갔습니까? 창을 들고 나갔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입혀주는 갑옷까지 벗어버리고 나갔어요. 손에는 칼 대신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와 물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운 조화돌 5개, 그의 무기가 전부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배짱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허락하시면 이긴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약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모두 방어용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싸움터에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하는 대상 사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사탄하고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사탄의 공격에 방어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 주신다는 그 보장, 그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이잖아요. 공격용 검, 딱 하나, 성령의 검. 그 어떤 공격용 무기보다도 성령의 검은 강합니다. 이 한 가지 무기만 있으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왜 그렇게 핵을 가지려고 합니까? 핵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것 하나만 있으면 어쨌든 전쟁에 지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상대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아요. 경제는 너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경제 차이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핵만 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무기들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성령의 검은 그런 겁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만사오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가셔서 성령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무기로 주신 핵폭탄보다 강력한 성령의 검 하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Made in heaven. 그죠? Made in heaven. 제가 어렸을 때 외국 선교사님이 저희 아버님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일제 자전거 하나를 저희 그 아버님에게 선물해 주셨거든요. 제가 자전거처럼 마치 지금의 자가용처럼 그걸 타고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그 자전거가 있었는데 자꾸 헤드셋이나 이 서스펜스 앞에 이렇게 바퀴, 앞바퀴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있잖아요. 툭툭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포장 도로죠. 막 그냥 그 열악한 그런 도로잖아요. 도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타고 다니다 보면 앞에 푹 부러져가지고 앞으로 콕콕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물한 이 일제 자전거는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믿음이 가요. 믿음이 가요. Made in Japan. 그래서 막 애들 막 한국산 자전거 타고 다닐 때 Made in Japan이야 하면서 막 자랑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이 Made in Japan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Made in USA. 미국 제품이라면 뭐 그냥 깜빡깜빡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한국 제품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옛날 미국 제품을 좋아하고 일본 제품을 좋아하고 지금 한국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검증되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자전거들은 뚝뚝 앞부분이 부러져 나가도 그 나라에서 만든, 미국에서 만든 거, 뭐 일본에서 만든 거, 이건 절대 부러지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그런 그 도로에서도 막 달려나간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Made in heaven,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전신갑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방어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신뢰가 있지 않아요? 성능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보장해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 머리를 잘 보여야 돼요. 이 머리,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인이나 칭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주 크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시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물릴 수 없어요. 물릴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고 나서 뺏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주었다 뺏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확실히 몰라도 됩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헬멧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다고요? 낮에 속하였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한 사람, 밤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낮에는 그냥 환히 보이잖아요. 환히 보이니까 그냥 막 자유롭게 활동하고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밤에 속한 사람처럼 막 더듬거리면서 어디가 오른쪽인지 어디가 왼쪽인지 막.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말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야, 너 낮이야. 눈 떠, 눈 떠. 눈 뜨고 봐봐. 다 보이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한 사람,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소망의 투구를 써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찬란한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벗지 마십시오. 사탄과의 싸움에서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소망까지도 보장해 줍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행복할 것이라는, 더 찬란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구원의 개념에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구원을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어? 어디서 구원받았어? 이런 질문들 다 이런 오해에서 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의 뉘앙스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뉘앙스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과거의 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도 닥치게 될 모든 죄로부터 끄집어 내셔서 구별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구원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이겨나갈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단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다는 것. 언제? 미래까지도. 지금도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훈련받고 있지만 미래에도 더 완벽하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구원의 확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헬라 원어의 뜻은 구원하다 뜻 이외에 위험으로부터 지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익을 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적 존재를 보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지금, 현재, 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일 불안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막 걱정돼가지고 막 그냥 정말 걱정될 거예요. 근데 내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어떤 식으로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찬란한 그런 낮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서게 될 거야.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이라는 의미 가운데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상태,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그 상태,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온전해지고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치유되고 자족할 줄 알아서 가난해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좋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죄의 모든 그런 유혹, 공격 이런 것부터 다 해방시켜주는 그런 구원.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충분히 보호해 주시고 위험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우리를 구속하는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다는 구원의 확신, 그 헬멧을 쓰면 넉넉하게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십시오. 사탄이 가난으로부터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에, 사탄이 패배감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에, 사탄이 허무함으로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에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여러분의 심장이 두근거릴 그때에 구원의 헬멧을 다시 동여 매십시오.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치유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넉넉히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은 참 교묘하죠. 구원의 투구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자꾸 벗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벗겨버리려고. 야, 너 구원 못 받았어. 전에는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행동 그거 봐봐. 너는 안 받은 거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려면 얼른 사탄의 공격인 줄 알고 구원의 투구를 더욱 조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 미래의 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승리한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시편 59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이 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쓴 시예요. 죽이려고 사람을 보낼 때에 그 집을 지킬 때에 쓴 시인데
3절 보시면 이런 다윗의 절규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나 때문에 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의 잘못도 아닌데 왜 나를 해하려고 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막 늘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사울을 치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탑니까? 그 악령이 떠나갔다고, 사울이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 잘못이 아닌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잘못도 아닌데,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사울을 잘 섬겼는데, 사울 저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내 잘못이 없으니까 내가 사울 죽일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무엇으로 이겨냈을까요? 시편 59편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보고 싶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있는데 괜히 욕먹는 것 같아요. 요즘 댓글도 많이 달잖아요. 나한테 욕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이단들 댓글 하면서 기독교인 싸잡아서 욕하면 나한테 내가 욕을 얻어먹는 것 같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니까요.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아멘. 사탄은 여러분을 분명히 공격할 겁니다. 그때 구원의 투구를 동여 매십시오. 그러면 정말 낯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